저는 1997년 1월에 갑자기 미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우유부단해요. 그런 길이 열렸는데도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나 염려가 많은 거예요. 특히 두 가지가 염려가 됐었는데, 하나는 영어가 준비돼서 가야 되는데 학교에 입학 허가가 돼서 가는 거는 좀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가서 교수님이 강의를 할 텐데 그걸 하나도 못 알아들으면서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유학을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유학에 대한 자금이 전혀 없는, 통장에 뭐 몇십만 원 정도 있는, 그런데 과연 이 유학이라는 걸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때 저한테 이제 그 학교를 소개해주고 그 미국에서 저의 입학 허가를 받아줬던 아주 친한 형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형님, 제가 형님이 이렇게 다 해줘서 너무 고맙고 가고 싶긴 한데 제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비행기 표는 구해서 갈 수 있고 첫 학비는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엔 참 거기서 공부를 계속하는 건 묘연한데 돈을 좀 모아서 가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이 형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유학 오는 사람 중에 돈 싸갖고 오는 사람이 어딨냐. 그냥 와. 다 가난하단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형님, 그런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가서 강의도 못 알아들을 텐데 여기서 영어 공부를 좀 충분히 해서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형님이 하는 말이, 야, 여기가 미국 아니냐. 영어를 배우려고 여기 오는데 네가 그냥 와서 배우면 된다. 6개월만 지나면 웬만한 거 다 알아듣는다. 그래서 비행기표 사갖고 갔어요. 갔는데요, 물질적인 건 물론 물질적인 것이고 영어가요, 처음에는 딱 가서 미국 사람 말만 계속 들으니까 이게 조금 급속도로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막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좀 있고 미국 사람이 말하는 거 한두 마디 딱 알아들으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요, 6개월이 지났는데 하나도 안 늘어요. 6개월이 지나.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저보다 먼저 온 분들 보니까 한 1, 2년 먼저 봤는데 이분들은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1년, 2년만 열심히 버티면 좀 영어가 확 늘지 않을까? 근데 안 느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분들은 이미 한국에서부터 영어를 아주 잘하던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한 5년을 미국에서 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영어는 안 느는데 희한하게 한국말을 자꾸 까먹어요. 제가 원래 그 언어의 마술사였습니다.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제가 그 편지를 써가지고 아내의 마음을 쫙 이렇게 화려한 화술을 갖고 살았는데 이제 한국말이 자꾸 어눌해져가지고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오면 영어를 잘할 줄 알았는데 영어는 하나도 안 늘고 한국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이요, 신앙생활에도 비슷하게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막 뜨거워요. 그래서 교회 가면요 얼마나 그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이상하게 우리 신앙 초보 때는 기도가 잘 응답이 되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죠.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이 착착 응답해 주시고,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 다 나한테 하는 것 같고 마음에 콱콱 박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금방 목사가 되는 거 아닌가? 게다가 교회에서는요 또 이렇게 좋은 말 해주는 분들이 많아요. 집사님 볼 때마다 은혜가 돼 막 이러면 뭔가 내가 된 것 같고, 또 이제 몇 년 지나면 교회에서 집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직분을 자꾸 주니까 그게 뭐 좀 우쭐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우리가 읽는 말씀 묵상하는 에베소서 같은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막 이렇게 격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정말 뭐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 어떻죠? 내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요. 게다가 심지어 점점 재미가 없어져요. 또 아주 심한 사람들은 그 살아가는 도덕적인 패턴이 예수 믿지 않을 때보다 더 못해지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게다가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야, 난 신앙생활 지금 한 5, 6년, 10년 이렇게 했는데 그 마음이 차갑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신앙생활 별거 없어. 그냥 그렇게 다니는 거야. 그러면 그냥 그냥 이렇게 다니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은요, 오늘날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 초대교회 때도 일어났어요. 복음이 막 전파될 때 에베소의 복음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막 기적이 일어났어요.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이 막 기대가 일어났어요. 근데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그 교회 가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용기가 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이 그 뜨거움이, 그 변화가 더 가속도가 붙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처음에 그 뜨거웠던 사랑하는 마음들이 점점 식어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이 떠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즈음에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는데 처음에는 막 뭐가 막 될 것 같이 하다가 지금 좀 느슨해지고 또 심지어 첫사랑도 잊어버린 것 같고 나는 자꾸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예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신들은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그 신앙의 열망, 그리고 그때 가졌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맹맹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복할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가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열망을, 그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오늘은 그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저를 따라하시죠. 첫째, 벗어버려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먼저 이방인들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과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이방인들의 삶을 쭉 얘기하는데 그 이방인들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허망한 삶이에요. 왜 이방인들의 삶이 허망한가? 그 핵심은 뭐냐? 22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왜 이 사람들이, 이 과거에 그 이방인들이 왜 헛된 삶을 사는가? 이유는 욕심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삶이고, 그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욕심을 따라 살면 자신의 삶이 헛된 것이 된다는 것이 이방인들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거예요. 왜 말해줄까요? 왜 과거의 이방인들의 삶을 들춰내고 그 이방인들의 삶이 헛됐던 이유가 욕심 때문이었다는 걸 말할까요? 왜냐하면 여기 에베소 교인들이 모두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과거의 삶, 자기 신들의 과거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이제 예수를 믿었어도 그 예전에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기 욕심만을 따라 사는 삶의 패턴을 그대로 가져가면 지금도 어떤 삶을 산다는 거예요? 헛된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그 암적 요소가 무엇인가? 예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패턴,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이 기쁜 대로 하려고 하는 욕심, 그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허망한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도 마음에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제일 먼저 기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생활이 안 되는 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어요. 근데 기도 생활이 왜 안 되느냐? 내 중심으로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데 그 분쟁이 왜 생기냐? 나를 기쁘게 해라. 내 마음에 들도록 해라. 이 욕심이 우리를 다 망친다는 거예요. 가정을 왜 망치냐? 교회를 왜 망치냐? 직장을 왜 망치냐? 나를 기쁘게 하라는 욕심, 과거에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던 욕심, 그걸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신앙생활을 해도 허망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를 기쁘게 하라는 욕심을 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은 꼭 죄된 과거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아쉬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있죠? 살아오다 보면 참 그때 아쉽다. 또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그때 참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 안타까움. 또 아픔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내가 받은 아픔을 내가 짊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왜 못 놓아버린 줄 아세요? 왜 못 보내는 줄 아세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못 내보내는 거예요. 내가 그걸 극복해야지. 내가 그걸 원수 갚아야지. 내가 그 안타까운 걸 회복해야지. 그러니까 그 과거의 것을 놓지 못하는 것이 저는 그냥 괜찮은 건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과거를 자꾸 집착하는 것 그 자체가 뭐냐? 나를 기쁘시게 하는 정욕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아픔과 안타까움과 아쉬운 것도 놓아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내버리세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죠.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게 하라?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내일 일은 너 것이 아니야. 내일이라는 개가 염려하게 하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동일한 원리로 사용할 수 있겠구나. 동일한 원리겠구나. 여러분, 어제 일은 누가 매어 있으면 되죠? 어제가 매어 있으면 돼요. 나는 그냥 어제 일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제 일에서 벗어나야 돼요. 신앙의 진정한 성숙은요, 어떤 사람이 신앙적으로 힘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과거를 놓아버리는 사람이에요. 내 과거의 기쁨이든 내 과거의 영화든 놓아버리고 나는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목사님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께서 예배당 이렇게 뒤에 나무가 이렇게 있었대요. 근데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느티나무를 이렇게 보니까
가을이 되고 이제 겨울이 다가와서 나뭇잎들이 다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한 나뭇잎이 대롱대롱대롱 매달려 갖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중얼거렸대요. 아, 저 나뭇잎도 아쉬워서 못 떨어지는가 보다. 참 이 가을이 가는 걸 아쉬워하고 저 나뭇잎도 못 떨어지는가 보다. 그랬더니 그 옆에서 과수원 하시는 권사님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아쉬워서 못 떨어지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못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년에 거름을 많이 줘야 저 나무가 힘차게 나뭇잎을 떨어뜨려 버릴 것입니다. 겨울이 왔는데도 잎을 못 떨어뜨리는 것은 아쉬움 때문에 못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 나무가 영양분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떨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크리스천의 능력은 무언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아닌 걸 알면서도 그걸 부둥켜 안고 나를 기쁘시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크리스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거의 죄된 모습이든 그게 내 아쉬운 모습이든 상처든 과거는 과거로 돌려보내는 것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과거의 죄된 습성 그대로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내가 욕심만을 갖고 살았는데 지금도 욕심으로 사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과거의 아쉬운 점을 붙들고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과거의 실패나 아픔에 매여서 그거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회복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사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가 묶여있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과거를 보낼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20절 21절이 그 답을 해줍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그리스도 앞에서 배우면 우리가 과거를 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까요? 예수님에게 우리는 무엇을 배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우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죽게 되고요, 내 과거의 욕심과 내 과거의 아픔을 보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막 하다가 그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격을 잊어버린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의 죄된 습성이나 과거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과거로 돌려보낼 수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를 따라 하시죠.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3절 읽어보죠.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 심령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면 마음의 영이에요. 근데 이 마음의 영이 뭘 가르치는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의 영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쓰인 걸 다 살펴보니까 많은 경우 이 마음의 영이라는 것이 이지적인 것을 설명할 때 써요. 우리 살아갈 감정적인 영역, 의지적인 영역, 지적인 영역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이 주로 지적인 영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적인 영역, 여러분들이 무언가 결정하고 무언가 선택할 때 그것을 이해하는 영역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새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똑같은 말로 골로새서 3장 10절이 비슷한 말로 설명을 해줘.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0절.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좀 더 매일 자라나고 왜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을 못하느냐? 가치관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난 몇 달 전에 저희 집에 우리 두 아들이 한 달 정도 같이 있다가 갔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 가기 전에 제가 제 물건 중에 참 제가 좋아하는 물건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줬어요. 옷도 그렇고, 옷도 너희들이 원하는 거 아빠 옷 중에서 니네들이 좋아하는 거 다 가져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아빠가 가진 물건 중에 뭐 좋은 거 있으면 너희들이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가져가라. 그러고 다 줬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좀 중고이지만 아빠가 가지고 있는 것이 훌륭한 게 있으니까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는 무슨 선물을 받고 싶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는 페라리를 갖고 싶어.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페라리는 적어도 수억을 하는 스포츠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다 웃고 말았어요. 그 얘기인즉 뭐냐? 아빠는 갖고 싶은 게 별로 없다. 이런 의미와도 관통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제가 목사이면서 내 인생의 목표가 페라리를 갖는 거다. 그러면 애들도 웃고 저도 웃고 우리 가족이 다 웃어요. 왜 그렇죠?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니까 웃잖아요. 그러면 목사는 페라리를 갖겠다고 하면 웃기는 얘기가 되는데 성도가 그걸 목적으로 산다면 어떨까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목사는 안 되지만 성도는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가치관이 너무나 세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것이 세속적인 거예요. 차, 집, 건강, 물질. 그러니까 그게 목표가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목회를 하느냐,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느냐, 내가 내 개인 사업을 하느냐, 이것과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그것을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가 비록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그 목회의 목적이 물질적이고 그리고 세상적인 숫자적이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기독교계, 특별히 우리 교단에 아주 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서울에 큰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이제 이마저마해서 도로, 공공도로 지하를 이렇게 점유해서 예배당으로 삼아서 썼습니다. 물론 그것을 하는데 이분들이 법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구청에 신고를 했고 구청에서 10년 동안 쓰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허락을 받았는데 이번에 이거를 그 서초구청에서 그 서초구에 있는 주민들이 이건 말도 안 된다. 교회에게 왜 특권을 주느냐. 그래서 그걸 고소를 해서 이제 쓰지 못하게 결정이 됐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결정되면서 과거에 옥하는 목사님이 지금 후임 오정현 목사님에게 보낸 편지가 다시 재조명돼요. 거기에 여러 말이 써져 있는데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사랑의 교회가 강남, 우리나라 상위 1% 사람들만 사는 강남에 있었지만 우리는 한 번도 가진 사람 기득권층만을 위한 교회라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는데 요즘 그런 인상을 계속해서 주고
우리가 초대형 교회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당신은 생각하는가?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참 통찰력 있는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교회 일을 하고 우리가 비록 주님을 따라 산다고 하고 주님께 헌신을 하지만 그 목표 자체가 세속적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세상적인 성공보다는 주님께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깊은 세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치관을 바꾸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가치관이 예전처럼 있기 때문에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만 바꾸면 그 다음에는 우리도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함께 동역하던 부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제가 참 마음 깊이 남았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목회자예요.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개척교회를 하신 분이에요. 이 아버님이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소위 말하면 한때는 이 능력이 나타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조금 많이 빨리 개척하고선 조금 많이 빨리 이렇게 부흥을 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막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그 아버지 목사님의 그 후배가 하나 찾아와서 그 아버지 목사님을 좀 이렇게 뭐랄까 꼬드겼다고 하나. 하여튼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와 목사님이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건물을 구입하도록 이렇게 종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아버지 순진하니까 그걸 그냥 건물을 덜컹 샀는데 그게 사면 안 되는 건물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그걸 팔면서 이 후배 목사님은 상당한 재정적인 이익을 봤어요. 뭔지 알겠죠? 팔면 안 되는 것을 자기 친한 형님한테 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고 이 형님은 소위 말하면 그냥 사면 안 되는 건물을 사가지고 갑자기 이 목사님, 그러니까 그 부목사님 아버님의 가정이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가 고등학교 때 갑자기 교회가 뭐 잘 되다가 갑자기 지하로 이사를 가버려. 그리고 그때부터 목회가 회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힘들었대요. 근데 어느 날 이 그 아버님의 후배 목사님이 자기 집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온 것도 이 아들 목사님은 보기가 싫은 거예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 때가 아니라 대학교 때 총신대학을 다닐 때 보기가 싫은 거예요. 저 인간이 뭐하러 와서 저러는가. 근데 자기 아버지가 속도 없이 그 후배 목사님하고 막 웃고 막 재미나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참다 못해서 아버지 방으로 달려갔대요. 그리고 그 아버지 친구 목사님한테 나가라고 당장. 도대체 무슨 면목으로 여기를 왔냐고. 우리 가족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고 당신은 납작도 없나고 나가라고 막 소리를 질렀대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젊은 아들이. 근데 그 아버지가 그때 이제 부목사님의 신학교 다니는 아들을 끌고 방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는 총신을 지금 3년째 다니는데 도대체 그 학교에서 뭘 배웠냐? 도대체 너는 그 학교에서 뭘 배웠냐? 저는 마음에 큰 충격이었어요. 저도 그 학교를 나왔어요. 도대체 뭘 배웠냐? 결국 그 아버님은 목회가 막 이렇게 승승장구하지 않고 거기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도대체 우리는 뭘 배우는 걸까요? 무슨 설교가 여러분 귀에 들어오세요?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예배당에 나오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십자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저를 따라하시죠. 입어야 합니다. 맨 처음엔 버려야 하고 두 번째는 새롭게 해야 되고 마지막은 입어야 돼요.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 사람이 되라, 새 사람으로 행하라 말하지 않고 왜 새 사람으로 입으라고 말했을까요? 여기 입는다는 말이 성경의 사사기에 딱 한번 나와요. 근데 그 사사기에는 어떤 단어로 나오느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할 때 그 임한다는 말이 입으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버리세요. 그리고 생각을 바꾸세요. 그리고 올바로 사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올바른 삶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는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똑같은 단어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훈련으로 바꾸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먼저 옷을 바꿔버려요. 이걸 가장 잘 보여준 게 탕자의 비유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먼 길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먼 길에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았는가? 이유는 그 탕자처럼 그렇게 하면 그 마을에서 불황아로 인정을 받고, 그렇게 불황아로 인정을 받으면 그 마을 사람들이 탕자가 돌아올 때 돌로 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달려가서 아들을 안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아들의 옷을 갈아입힌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아, 이제는 나의 아들처럼 살아다오. 이제는 순종하며 살아다오. 이제는 바르게 살아다오 말하지 않고 그냥 옷을 바꿔줘 버린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방법이에요. 기독교는 도덕적으로 뭔가 훈련을 하고 그래서 삶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돼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옷을 입으면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뭐냐? 예비군 훈련 같아요. 저는 몇 년 동안 예비군 훈련을 받았어요. 예비군 훈련장은 보통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데에서 예비군 훈련을 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예비군복을 입고 차를 몰고 예비군 훈련장에 와요. 그래가지고 오전에 예비군 훈련을 받고 돌아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집에서 나올 때 뭐 예비군복을 입던 아니면 양복을 입고 나와서 그 훈련장에 가면 예비군복을 입어요. 예비군복을 입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아무데나 앉아요. 그리고 아무데나 누워 있어요. 오줌이 마려우면 화장실을 안 찾아요. 아무데나 싸요. 아무데서나 담배 펴요. 그리고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고등학생들의 용어로 말해요. 고등학생들 정도 되는 수준으로 말을 해요. 예비군 훈련이 끝나잖아요. 끝나면 점심 먹기 전이에요. 그러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세수해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어요. 나갈 때는 양복을 입어요. 하얀 와이셔츠를 입어요. 그리고 넥타이를 매요. 차를 딱 타고 가면요, 점잖은 사람이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른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이걸 인지해야 돼요. 크리스찬은 우리가 다른 옷을 이미 입었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른 옷을 입었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관해서 내가 자꾸 결정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기드온이 우리의 모습이고, 모세가 우리의 모습이고, 다윗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는 걸 알면 우리가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삶이 자동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처음 입학했을 때, 저희가 다 신학대학원을 입학할 그 기수가 유난히 선교사 지망생이 많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600 몇십 명이 입학을 했는데 그 중에 200명 정도가 선교사 지망생인 거예요. 이런 예가 없었대요. 그런데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목사가 되려면 그것만 해도 큰 희생이다. 그래서 목회자의 가정을 이룬다는 이거 굉장히 큰 희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신학교에 간 사람들 중에서도 그 목회자가 됐는데도 세상적인 그런 욕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뭐 교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목회를 해서 좀 큰 교회 부목사로 가서 그다음에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자 한다든지.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헌신된 사람 안에서도 선교사로 지망하는 사람들은 사실 아무런 욕심이 없는 사람들, 다 버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선교사로 지망한 목사님들 중에서 상당히 뛰어난 분들이 많았어요. 저 전도사님은 그냥 선교사를 안 가면 거의 100% 총신의 교수로 올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 부모님이나 아니면 자기가 준비된 걸 보면 저분은 졸업하면 틀림없이 좋은 큰 교회 부목사로 가고 틀림없이 담임으로 평안하게 목회를 할 수 있을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입학할 때부터 자기는 선교사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공부를 막 하기보다는 오히려 뒷산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선교 클럽을 만들어서 그 나라를 공부하고 가기 전부터 그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아세요? 아무도 그 사람들에게 선교사 가라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선교사 가는 마음을 먹고 선교사 가는 삶을 살고 선교사로서 인생을 살게 되는가? 그들은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와 윤리 종교의 적극적인 차이가 이것입니다. 윤리 종교는 나에게 내가 질문을 하고 나를 꺾어서 내가 훈련해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내가 성령을 힘입어요. 이미 임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성령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걸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런 비슷한, 좀 딱 맞지는 않지만 비슷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처음 담임 목회를 할 때 저는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저에게 있어서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은사는 별로 많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제가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든지 이런 경험이 별로 없었어요. 주로 청년부를 담당했었고, 청년부를 담당할 때는 설교를 아주 잘하고 그 다음에 상담을 잘하면 아주 훌륭한 사역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 청년들을 데리고 뭐 기도원에 간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필요성이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처음 담임 목회를 하니까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억지로 한 거죠, 억지로. 근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새벽 기도 오시면 꼭 빨리 집에 안 가는 분들이 한두 분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야 내가 나오면서 문을 잠그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1시간, 2시간씩 새벽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막 의욕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새벽에 기다려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어떤 데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 교회가 1년에 2번씩 산에 온 교인들이 기도원을 가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4년, 5년 동안에 거기서 계속 기도원을 갖고
기도원에 가면 기도 받고 싶은 사람들 나오라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4년 반쯤 됐을 때요. 가을에 기도원에 갔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날도 똑같이 뭐 좀 기도 받고 싶은 사람들 앞으로 나오세요. 그럼 보통 노인들만 나오세요. 젊은 사람들 그냥 가. 노인들 앞에 앉아 계신 몇 분을 딱 손을 얹었는데요. 장풍처럼 튀어나와 버렸어요. 뒤로. 그래서 한 분 그러고 그다음 두 번째는 또 날아갈까 봐 손을 잡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사람이 밑으로 그냥 이게 기절하는 것처럼 쭉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좀 위험하니까 제가 이제 기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다 내려보냈어요. 왜냐면 무섭잖아요. 이게. 그리고 굉장히 저도 집에 갈 때 두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경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한 번이라도 능력을 구한 적이 있는가? 내가 한 번이라도 신비한 일을 요청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께. 없었어요. 혹은 내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한 번이라도 훈련을 했는가? 사람 뭐 고치. 없었어요. 나는 그냥 목사니까 새벽에 나와서 그냥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거. 제가 알았어요. 아,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을 하다 보면 능력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삶을 맞춰 나가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하고 또 거기에 맞춰가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어떤 경지에 오르게 되겠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그냥 10년 지나면 그냥 평범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신앙생활 오래 해도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매일같이 내 과거를 버리고 내가 판단할 때마다 하나님 뜻에 따라서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궁금해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그냥 허황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광스러운 영화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 영광스러운 교회 모습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